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학으로 돌전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조선시대 우리 명장이셨죠.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신드롬이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가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 이야기를 담은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요즘 개봉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봤다는데 아직 안 보셨으면 나머지 이제 4부영 중에 한 명에 속하시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나라 그 수도의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이 서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보니까 영화 그 명량이 지난달 그 30일에 개봉했는데 일주일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가서 그 영화를 본 거니까 이제까지 어떤 영화도 그 정도의 그 속도를 냈던 영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마다 보면은 매일마다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영화를 본인이 가셔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730 우리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야당인 우리 새정치연합이 참패를 했는데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우리 박영선 의원이 그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른 일을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참 무겁고 답답해서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하려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 그 영화 한 편 나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순신 그 신드롬까지 일어나게 되었을까?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제목 한 줄만 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리더십이 목마른 사람들, 이순신의 몰리다 라는 이런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 또 작게는 여기 뭐 안산시장님 또 작게는 교회 안에도 여러 리더들이 있죠. 저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그런 참된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아마도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 리더십으로 꼽는 게 바로 뭐냐면 버림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버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저도 그 영화를 개봉하는 날 이제 가서 저도 봤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개봉하는 날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영화에는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고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책도 이제 여러 권 읽었고 예전에 칼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두껍게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참 재밌게 읽었었고 또 몇 년 전에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불멸의 이순신 그래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재미도 있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영상을 다 다운받아서 그 명량해전 그 나오는 그 부분을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그걸 보면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적으로 제가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걸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멋진 영화가 됐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봉하는 날 딱 갔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 이제 실망하고 돌아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에는 이제 남아있는 배가 12척밖에는 배가 없죠. 그런데 일본군이 쫙 모여있는데 일본 우리 수군에게는 배가 330척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척과 330척은 도저히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배를 다 버려라. 그리고 수군으로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에 가서 육군들과 합류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렇게 전쟁터를 누볐던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척과 330척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에 반감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싸움에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야기가 저들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용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또 용기를 끌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나를 버려야겠지.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부하들이 전부 두려워서 뒤에 가서 숨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혼자 호련단신으로 배를 끌고 나가서 그 왜군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부하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결국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 바로 필생즉사, 필사즉생.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네. 들으셨죠? 네. 필생즉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뜻인가요? 네. 반드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곧 죽을 것이고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곧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말을 하기도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말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말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었더니 부하들도 다 살게 되고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이 막 무한 경쟁의 시대, 또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누르고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아비규환의 그런 진흙탕 같은 싸움이 되어지고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남들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열광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를 질문하면서 꼭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실 때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됐는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구원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천국 가보시면 알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의 그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필생즉사, 필사즉생.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죽는 자가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역시 훌륭한 분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다보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죽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만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종 이렇게 신방을 나누고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더니 이렇게 뭐 모임만 가면 이제 그 음식이 이렇게 늘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잡채라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뷔페를 가갖고 뷔페에 뭐 음식이 100가지가 차려졌어도 잡채가 없으면 거기는 뷔페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잡채가 있어야지 여기는 진정한 뷔페다 라고 이제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잡채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 잡채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잡채는요 잔치집 잡채가 딱 하나 놓여있으면 똑같은 밥상이에요. 그런데 잡채가 있고 없는가를 보고 이 집이 진짜 잔치집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장례식에서 먹는 거나 잔치집에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장례식 가면은 절대 잡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잔치집에 가야지만 잡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잡채의 주 재료가 뭡니까? 당면. 여러분 당면이 그 삶아지기 전에 봉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당면이 어때요? 딱딱하죠. 마치 모양도 흉측하죠. 무슨 쌀이 빗자루 마냥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가서 삶아지고 자기의 그 딱딱함을 버리고 죽으면서 나머지 재료들 당근이며 시금치며 뭐 버섯이며 모든 것들을 감싸안고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맛있는 잡채가 돼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자기의 그 딱딱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잡채가 되겠어요? 그럼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름이 이제 막 한참 무더워지더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마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추워지면 무슨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추를 절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배추를 절이는 거. 배추가 이 소금물과 함께 잘 섞어갖고 잘 절어서 숨이 잘 죽어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죠.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뻣뻣함을 나는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김장 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솔리스트 해주셨지만 아무도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의 그 솔로 실력이 여기 있는 찬양대원들 중에 한 중간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래를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좋다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좀 키워야겠다. 자기 소리를 좀 더 키워서 내면 그 찬양대의 찬양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래 실력이 나아도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소리가 맞아 들어갈 때 나는 조금 죽는 것 같지만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귀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나도 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가시관 쓰고 채찍질 맞고 막 손에 못 박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시면서 쫙 하고 십자가에서 멋있게 내려오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시지 않고 그 위에서 그대로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실패자야.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망하게 여기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잘했구나.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으셨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17, 8년 전인가요? 한 2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내용 중에 조금 불순한 내용이 있어서 교회들이 상영 반대 운동을 벌여서 극장에서 상영은 안 됐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상영은 안 됐는데 저도 우연히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 가보니까 그 비디오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이제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 당신은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님 본인은 사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아선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나 하나 살려고 하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는 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과 많은 승객들이 죽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나 하나 살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집에 어쩌다가 조금 일찍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우리 13살 딸이 있고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TV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주로 뭘 좋아하겠어요? 뭐 야구나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죠. 애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만화나 아이들 방송을 좋아하죠. 언젠가부터가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고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 시대의 가정 문제가 우리 집에도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리모컨을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안방 아래에서 거실에서 혼자 스포츠 보고 있는 거고 아내는 지금 안방 가서 드라마 보고 있는 거고 애들은 방에 가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으니까 저는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외롭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리모컨을 내려놨죠. 야, 아빠 이거 안 볼 테니까 니네 보고 싶은 거 봐 라고 하니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이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다 그런 거죠. 아빠의 권위가 혼자 막 살다 보면
아빠의 권위는 선한지 모르지만 아내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엄마가 혼자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엄마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 엄마가 살므로 인해서 남편의 기가 죽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별거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버리고 내가 죽으면 결국엔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나만 살고 남들은 다 죽고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밤늦게 이제 한 10시쯤에 우리 이마트에 물건이 살 게 있어갖고 가봤더니 그 밤늦은 시간인데도 그 이마트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형 할인마트 한 곳이 문을 열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소형 슈퍼마켓이 22곳이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형 기업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대형 마트를 짓지만 그거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22개의 가게들이 문을 닫더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흘러와서 잠깐은 자기들만 사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전체가 다 죽는 일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다니다 보면 곳곳에 아파트가 막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산을 깎고 뭐 바다를 메우고 강을 메우고 아파트를 곳곳에 많이 짓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그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연의 일부분을 훼손하고 깎아내렸던 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죽으면 모두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의 그런 버림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누구를 만나실 계획이십니까? 가정으로 가실 분들은 가정 안에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장사하는 자리, 사업하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나 혼자 많은 거 이익, 돈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들, 손님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적게 먹고 많은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면 오히려 그런 집이 성공 대박집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죽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